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들을 잊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살아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넘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다급함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듣고 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곤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움직여 버린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질투가 생겨서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질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만 불렀느냐라고 그들을 질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킨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모세와 아론 개인에 대한 질투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즉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무턱대고 지도자를 이렇게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며 그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사실 좀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공산주의적 평등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어떤 진보적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너나 나나 나이도 있고 삶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왜 너만 높고 또 너만 뭐하고 이러냐라는 그런 개념으로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투의 문제고 사실은 각자의 삶이 다르고 질서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좀 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리고 질서와 역할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서 23절 말씀에는 그들이 호렙의 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다.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낸 것을 문제로 성경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들과 대화와 많은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조작합니다. 조작하고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규정하고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바로 그래서는 아니 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으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며칠 만에 내려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 이야기는 그들의 기다림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내가 시간을 정하거나 내가 조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문제가 뭐냐? 망각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잊어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잊어버렸느냐면 그들이 출애굽에서 이 호렙산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어떤 기적입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쓴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금방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망각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크게 우리의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문제만 생기면 불안하고요.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이런 모습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망각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미래를 예측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의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걸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곳은 지리적으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세우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거기가 마치 유토피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토피아가 아니었거든요. 가서 전쟁을 치렀어야 됐고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척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라봤냐면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부와 명예가 저절로 주어질 걸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며 부와 명예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다, 또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그런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오늘 또 나를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했을 때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곧바로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